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 밤을 보내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33년 동안을 사셨는데 예수님은 다 아시잖아요. 내일이면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밤에 여러분 우리는 밤 12시가 이제 그날 그 기준으로 해서 하루가 시작되고 마쳐지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저녁 6시가 이제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 저녁 식사 한 5시경부터 하게 되면은 이제 6시 되면은 이제 금요일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에 그 만찬석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에서 뭐 영광을 맛보시려고 아니면 섬김을 받으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라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고 친히 우리 모든 인생들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이 방법은 자신이 십자가를 짊어지는 저주의 십자가,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 일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날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만찬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자기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감사의 기도를 먼저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드렸고 또 믿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드렸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제 주님이 떠나신 이후에 주님의 바톤을 이어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제자들을 위하여 하신 기도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을 위한 이 기도의 내용 속에는 제자들을 홀로 남겨두고 떠나야 하는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깊이 배어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떠나야 했지만은 제자들과 함께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을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처럼 그런 상황 가운데 놔두고 떠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떠나야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훗날 제자들에게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아쉬움을 남겨두고 제자들을 남겨두고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러 오셔서 그 뜻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시는 것처럼 제자들도 예수님을 통하여 받은 그 사명을 다 이루어야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고 칭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3년씩이나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떠나보내야 하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보내신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떠나시는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땅에 남아서 어떻게 살아가기를 위하여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했던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은 늘 기억하고
이제 그 기도의 내용을 따라서, 그 기도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째로 악에 빠지지 말라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위한 대속의 십자가를 짊어지셔야 했습니다. 그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 그 길에 제자들을 함께 데려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는 아버지의 이름인 예수로, 그 아버지의 이름인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 제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보존케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자들을 세상에 남겨두고 홀로 떠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제자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비록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어둠의 영들이 할 수만 있으면은 하나님께 속한 제자들이라도 이제 넘어뜨리려고 유혹하고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리로 계속해서 미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함정을 파고 올무를 놓고 덫을 쳐서 넘어뜨리려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속하지 아니한 하늘에 속한 제자들은 세상이 주는 기쁨, 세상이 주는 즐거움 가운데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은 사단이 놓은 올무요 함정이고 미끼라는 사실을 알고 단호하게 물리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라고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도 경고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 것을 사랑하지 않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만을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일은 사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면서도 여전히 육신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원한다고 하면서도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한 3년 동안 많은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날지언정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도 아니하고 떠나지도 아니할 것이라고 호언장담을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도 이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인간이 참으로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 세상도 죄악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대마와 같이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을 향하여 이제 주님을 떠나가지 아니할 수 있는 그런 자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세상의 제자들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할 것을 아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아니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악에 빠지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조금만 유혹하고 미혹하면 우리는 쉽게 악에 빠질 수가 있죠. 누가 유혹하고 미혹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기의 열악한 형편 때문에 이제 탐심에 이끌려서 잘못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제 뉴스에 보면은 어떤 한 31살 먹은 젊은이가 이제 연쇄살인범으로 이렇게 붙잡혀서 신원이 공개됐죠. 씨름 선수로 유망했던 그런 청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이 도박에 손을 대고 빚을 갚기 위하여 잘 아는 자기 아내와 언니 동생 하는, 그래서 자기도 평소에는 누나라고 부르며 따랐던 그런 사람을 유인해서 이제 살해하고 돈 49,000원 이제 인출해 갔다라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물질에 이제 연약한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만 방심하면은 악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세상에 주는 기쁨과 즐거움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기쁨보다 크다면은 우리는 세상에 미혹되거나 악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기도하기를 예수님의 기쁨을 우리가 충만히 가지기를 간구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기쁨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누렸던 그 영광을 다시 누릴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과연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냐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나 세상이 주는 기쁨보다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기쁨이 더 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우리가 돈을 사랑하면 그것들과 함께하는 기쁨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더 크려면 예수님을 사랑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고 있다면 세상에서 주는 어떤 즐거움과 어떤 기쁨도 우리가 넉넉히 이제 물리치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길 만큼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쁨으로 충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과 핍박 중에도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기쁨을 누렸습니다. 옥중에서도 기뻐하며 찬송하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외치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인 줄로 믿으십니까? 신부가 신랑과 함께 있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신랑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으로 충만하여 세상의 즐거움이나 기쁨이나 시험이나 악에 빠지지 않고 날마다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진리로 거룩하게 되라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성도가 악에 빠지지 아니하려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못하면은 누구든지 악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악에서 구해달라는 말씀은 이미 우리가 악에 빠져 있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또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당장 거룩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별되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구역이 나누어져 있다면은 그곳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은 세상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구별되지 아니한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려니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제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성도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 같이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분명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속해 있지만 구별되지 아니한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세상과 짝하기도 하고 세상과 벗하기도 하고 세상에 휩쓸려서 죄와 허물 가운데 살아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구별되지 아니한 세상에서 절대로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구별되지 아니한 이 세상 가운데서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 거룩한 삶을 우리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거짓과 실수가 난무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오직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지도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진리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보혜사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세상에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들려주시는 그 말씀 안에서 성령의 지도와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사람들입니다. 다만 성도는 세상에 보내심을 받고 세상을 변화시켜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우리는 빛이 아니지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반사하는 빛의 사자로 살아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약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의 방법이 아닌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오직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며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려고 친히 거룩하게 되셨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거룩하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어떻게 이제 예수님이 거룩하게 되셨습니까? 그것은 자신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말씀은 자신을 구별했다는 말씀인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거룩한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를 짊어지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쫓아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심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닮아서 주님이 거룩하신 것 같이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으로 거룩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뿐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아는 것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지킬 때에 우리가 거룩하고 깨끗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신 같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준행할 때에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의 말씀에 언제나 어느 때나 어디서나 아멘 아멘 하고 순종하여서 거룩한 삶으로 승리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 하면 절대로 손해가 안 돼요. 아멘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면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영광 받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을 영광스럽게 반드시 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라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이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해 주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육체 가운데 계실 때에 제자들의 고민거리를 직접 해결해 주셨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굶주릴 때 먹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는 풍랑을 만나도 걱정할 것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제자들을 남겨두고 떠나야만 하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것이 더 유익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떠나가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떠나가지 아니하시면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지 아니하실 것이요 이제 예수님이 가시면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이 육체로 함께 하실 때에 제한적이셨습니다. 제한적으로 예수님이 머무시는 곳에 함께하는 자들과만 함께 하실 수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가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과 떨어져 있는 시간은 얼마 동안이냐? 이제 열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과 떨어져 있는 기간이 한 50일 정도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짧은 기간 동안에도 악한 것 원수마귀 사탄이가 우는 사자처럼 제자들을 삼킬까봐 하나님 앞에 저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여기서 제자들을 향하신 주님의 그 애절하신 그 사랑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제자들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희생 제물이 되어 친히 십자가를 향하여 가시면서도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지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애원하는 주님의 그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지 아니하십니까?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거룩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안에서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어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지체인 저와 여러분은 머리대가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로 순종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하는 유기체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서로 미워해서도 안 됩니다. 서로 다퉈서도 안 됩니다. 시기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어 합력하고 선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지체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 되지 못하면 주님의 몸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몸을 든든히 세워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이 피로 값주고 세우신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의 지체인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주님이 아버지와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하나 되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의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이제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아버지 앞에 이제 가야 한다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보내심을 받고 오셔서 이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 앞에 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실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다 잘 감당하고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날 그때 아버지 앞에 섰을 때에 우리들도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어 주님의 몸인 교회를 내 지체로 하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하여 시험에 들고 죄악에 빠지지 말고 천국에서 신랑이신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이 소망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하여서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몸인 교회의 지체로서 하나 되어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의 지상명령인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고 가르치라는 전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